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서금선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46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나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와서 보라 하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어디 가는 길에 신일교회 성도들이 길에서 천막을 쳐놓고 오가는 사람들에게 전도지와 자기 담임 목사 프로필을 주면서 예수를 믿으십시오. 우리 교회는 복음이 있으니 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지나가려고 할 때 나에게도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를 믿으십시오. 우리 교회는 복음이 있으니 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일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인가? 어떤 교회이기에 성도들이 더운 날씨에 나와서 전도지를 나눠주며 담임 목사님 프로필을 전해주면서 예수를 믿으십시오. 우리 교회는 복음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마음이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이상하게 어떤 교회인가 방문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마다 목회자가 복음으로 무장되고 복음을 선포하여 듣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설교자로서 완전히 준비되어 있어야 함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이 떠올랐습니다. 성도들이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믿고 구원받은 것,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져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 할 수 없을 때 우리 교회에 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가르침을 받으라고 할 수 있도록 목회자가 준비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을 만난 두 사람이 있는데, 이 성경에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빌립이 예수를 만난 즉시 안드레에게 가서 와서 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와서 보라. 그것이 방금 읽은 본문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를 만난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가서 내가 만난 예수를 와서 보라. 그렇게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42절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와서 보라. 그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 이 원어에 보면은 에리크 마이 에이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리크 마이 에이도. 이 말은 명령어로서 명령어로서 강권하여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보고 그 말씀을 듣고 느껴 체험해 보고 예수를 믿으라 하는 그러한 명령어의 내용으로 되어져 있음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서 빌립이 가서 예수를 안드레에게 소개하면서 가서 와서 보라. 그 말씀은 그냥 던져있는 말이 아니라 꼭 가야 된다. 강권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명령어가 되어 있고 그래서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오는 그러한 그 열정적인 것이 담겨져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적인 삶을 사회에서 살면서 구원받는 그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다 전하지 못하고 다 가르치지 못하고 할 때에 우리 교회에 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복음적인 설교를 합니다. 와서 보십시오. 와서 들어보십시오 할 수 있도록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관계가 훈련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것을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설교자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이 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는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다. 또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 3장 18절에 보면은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서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을 것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고 또 말로 악인들에게 일러서 악한 길에서 떠나서 생명의 구원의 길로 가도록 하지 아니하면 악인들은 그 죄악 중에서 죽지만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겠다. 참 무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음을 한 번 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1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니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지금 우리 목사님들은 다 각인 뿌리 체질이 복음으로 되어져 있어서 복음적인 말씀을 준비해서 복음적인 말씀을
선포하고 있음에 대해서 나는 감사할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는 언제든지 성도들이 와서 복음적인 설교를 우리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할 수 있을 만큼 성도들에게 확실한 복음을 각인시키고 구원받는 기쁨과 그 감격 속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해서 오늘 구원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구속적인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내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제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중에 설교에는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설교는 설교라고 하지만은 어떤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씨가 없는 설교, 어떤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생명이 있는 설교, 이 둘 중에 어떤 설교를 해야 되겠는가 할 때 제가 이런 예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계란이 있는데 그 계란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어요. 그런데 유정란이나 무정란은 겉보기에는 색깔이나 모든 것이 같고 맛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씨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유정란은 어미 닭이 21일 품고 나면은 병아리로 부화돼 나오고, 무정란은 어미 닭이 21일간 품고 나면은 다 썩어서 나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설교, 유정란 설교는 날이 갈수록 많은 생명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참된 복음, 생명 있는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이 말세의 지말에 교회가 부흥이 되고 생명이 죄로 죽어 있는 생명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말씀을 듣고 돌아와서 내가 있는 그 지역뿐만 아니라 237 나라 5천 종족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설교라 할지라도 복음이 없는 설교, 무정란 같은 씨가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 없는 설교를 하면 자신도 죽고 썩고 교인들도 그 설교를 듣는 교인들도 죽고 썩어서 결국은 문을 닫는 생명의 복음의 길이 막혀져서 문을 닫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은 현재 한국 교회가 그렇습니다. 설교라고 하지만은 무정란 설교, 생명이 없는 설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설교를 해서 그 설교를 듣는 교인들이 함께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문을 닫고 복음 장로교 교회들이 운영이 안 되니까 이단들에게 교회를 팔아 넘기고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교회들은 문을 닫을 것이고 또한 이단들에게 교회를 팔게 될 것이고 그런 비참한 하나님의 심판에 저주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나갈 것을 생각해 보면서 정말 우리 교단은, 우리 교회는, 우리 전도학교 모든 목사님들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가슴에 되새기면서 정말 이 민족과 세계를 살리고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 있는 설교를 해야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한번 다시 마음의 다짐과 결심을 해서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해서 내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 같이 포럼부터 먼저 해주시죠. 서금서 목사님 먼저 포럼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백승현 목사님, 그다음에 김효선 목사님, 그다음에 그다음에 정가수 목사님 이렇게 포럼 같이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내가 생각했던 것인데 지난번에 우리 백승용 목사님이 어머니에게 갔다 오셨다는 말을 듣고 마음이 굉장히 감동이 되었습니다. 야,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이 계셔서 찾아가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생각했습니다. 그래 나는 그런 부모님이 안 계셔. 그래서 찾아가고 싶어도 찾아갈 수 없는 그러한 나 자신을 생각해 보면서 부모님이 살아 계신다. 찾아가서 뵙는다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가 우리 김경수 목사님이나 김요셉 목사님이나 정갑수 목사님 생각하면서 이분들 그래도 부모님이 계시는구나. 우리 백성영 목사님 부모님이 계시는구나. 정말 찾아뵐 수 있는 이런 부모님이 계시니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그 마음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믿음으로 사는 가운데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 순종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기쁠까 생각하면서 부모님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살아계실 때 더 찾아가 뵙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를 생각하면서 성경적인 믿음의 삶을 살면서 부모님께 효도 한번 더 해봤으면 좋겠다. 나는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정말 부모님 돌아가시면 찾아가고 싶어도 해드리고 싶어도 못하는데 살아계신 부모님 계시는 목사님들 부모님께 잘할 뿐만 아니라 우리 전도학교에서도 살아계신 부모님들을 위해서 어버이날이나 또 이런 행사가 있을 때는 전도학교 자체 내에서도 얼마씩이라도 헌금을 해서 그 부모님들에게 선물이라도 드리고 하는 표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생각했던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학교 회비가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 가지고 적은 선물이라도 우리 전도학교에서 먼저 모범적으로 부모님들에게 적은 선물을 드리면서 위로해주고 기쁨을 전달할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내가 그 일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백승현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마이크 제가 아까 꺼놨습니다. 마이크 켜주시면 됩니다. 나와요?
아, 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2021년도 계속 교회 표 이제 방향에 맞춰서 계속 이제 강단에서 237 전도가 이제 그 되어지도록 누려지도록 이제 그 방향을 갖고 이제 기도 중에 이번 주는 237 전도리에서 개인이나 성도나 이 교회가 넘어서야 될 것, 그것에 대해서 이번 주 이제 말씀했는데 그 내용 이제 이렇게 대지를 보면은 나 물질적인 성공 중심을 넘어서야 되고 나 무능한 나의 한계 나의 수준 넘어서야 되고 이제 학연 지연 이제 또 이제 혈연 이제 인본주의 인간 중심 이런 것들을 이제는 넘어서야 된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고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하고 또 이제 새벽에는 주일 메시지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주일 메시지 2부 메시지를 1대지 3대지 다시 한번 하고 또 목금토는 이제 목금은 그 오후 예배 메시지를 가지고 새벽기도 다시 한번 주일 메시지를 한 주간 그냥 계속 강단 메시지로 그렇게 인도받고 이렇게 하고 성도들 아까 이제 우리 서금정 목사님 말씀 이제 설교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복음 말하는 게 아니고 진짜 오직 강단에서 생명의 복음 이제 그 씨가 있는 복음 이 복음을 그래서 항상 준비하면서 이 성도들이 가지고 나온 문제에 대한 답 뭐 한 분 한 분 다 다르겠지만은 그러나 진짜 그게 인생의 문제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라는 모든 문제가 있지만은 그리스도라는 답과 또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의 자녀된 배경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생활에 힘들고 또 현실에 힘들고 또 가족 때문에 자녀 때문에 어떤 경제 때문에 질병 때문에 또 성도 간의 갈등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복음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을 찾아서 이제 누리는 것이고 또 우리가 삶의 방향은 항상 237이라는 5천 종족이라는 이것이 나와 가장 가까이 그것이 내 생활 속에서 또 만남 속에서 내가 일 속에서 그게 연결이 되어진다. 이렇게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또 이렇게 같이 은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지난주하고 이번 주 둘째 아들이 이제 지금 34인데요. 34, 5인가요? 4인가 5인가 아직 아들은 결혼 안 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결혼해서 이제 그 신도림역 쪽에 사는데 어제 다락방 교회 다니다가 이제 시험 들어가지고 안 다니고 이제 한 몇 년 안 다니던 사람 친구들이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왔어요. 와서 그냥 이제 예배를 젊은 부부가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이제 참 이번 주도 같이 나왔는데 그래서 어떤 뭘 막 강요하거나 그냥 편안하게 예배하도록 그냥 그렇게 해주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상황은 이제 그 새벽 기도는 그냥 라이브 톡으로 나오시는 몇 분 하고 또 이제 라이브 톡으로 생방송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또 금요일 날은 저희들이 이제 그 산업선교 메시지를 금요일 날 이제 시청을 합니다. 수요일 날은 제가 이제는 전도학 메시지를 요즘에 계속 이제 전도학은 치유잖아요. 산업선교는 이제 237인데 계속 이제 그것을 넣고 이렇게 같이 이제 흐름 속에서 흘러가고 있고 또 이제 교회상을 그렇고 저기 하얼빈 지교회 또 이제 그 지금 이제 되어져 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서울 강선호에서 하는 그런 이제 그 전도 총무가 있고 또 이제 지금은 이제 캠프를 전적으로 이제 하지 않는데 이기영 목사님하고 그분들이 이제 이렇게 전도 총무하고 노예 전도 총무하고 계속 이제 어떤 사역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이쪽 지역에 이번에는 관악인마을교를 플랫폼으로 해서 이제는 2월달에 캠프 하겠다고 그래서 지난주
첫 모임을 하셨고 또 이번 주부터 1시부터 4시까지 수요일 매주 수요일 그렇게 캠프 하신다고 저는 지난 주일에 목회대학원 그 메시지 듣느라고 참여를 못했는데 이렇게 그 지역 캠프를 놓고 지금 이렇게 하고 모임이 있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지난주가 반드시 받을 제자의 상이란 말씀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속 이제 예전부터 예원교회에서 훈련 받았던 게 이제 강해 설교하던 그런 훈련도 받고, 그래서 또 신봉중앙교회 부임 받고 또 하면서 계속 강해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요한복음 끝나고 이제 마태복음을 하는 가운데 있는데요. 마태복음 이제 10장에 정리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봤습니다. 10장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부르시고 권능을 주시고 약한 것을 고치고 치유할 것도 다 주시고 또 어떤 자세로 복음 전해야 되는지, 또 현장에 있을 일들, 핍박받을 것과 박해받을 것과 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들을 쭉 말씀하시고, 또 분쟁과 거물주로 왔다, 화평을 주는 게 아니라 거물주로 왔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이제 너희를 영접하는 자, 즉 환영하는 사람이 있을 거다라는 그 말씀을 받으면서 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전도 운동하다 보면 참 불신자들 많이 만나고 복음 거부하는 사람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그때 순간적으로 이제 순간 낙심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항상 보면 제자를 바라보고 또 그 분명히 현장에 준비된 환영할 사람이 있는데 그 안 되는 사람 보고 낙심할 이유 없는데 그 낙심하는 것들을 보면서 성경 하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 하는 모든 것들과 전도운동 속에 했던 모든 것들을 반드시 하늘의 상급으로 반드시 갚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참 위로가 됐고요.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 그래서 11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마을로 가서 또 복음 전하시고 가르치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 가르치고 전도하시고 치유하시는 그 사역을 우리에게 위임하시고 나눠주셨다는, 대임하셨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붙잡았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토요일 날 허리를 좀 삐끗을 해가지고요. 주일날 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서 있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주일날 침 좀 맞고 좀 차도가 있어가지고요. 계속 3일 연속으로 침 맞았더니 이제 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제 움직이는 데는 무리가 없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좀 운동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호흡기도 운동하는 것들이 이제는 안 하면 안 되는, 이제 저도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선택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필수 사항이 돼서요. 좀 제가 게을러서 안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갱신해서 다시 한번 또 하는 축복의 시간표로 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제 그 중남미 저희랑 같이 메시지 공유하고 듣는 목사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얘기해 주셔서 공유해 주셔서 요번에 3일 연장으로 모이지도 못, 좀 아침 시간 모이기 힘드니까 각자 듣자 해서 그 카카오 TV로 공유해 주셔서 그거를 이제 카카오 TV로 오니까 줌으로 공유할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가서 들으면 또 이제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이번 주는 좀 그렇게 들을 것 같아서 올려드릴 테니까 공유하시면 같이 공유 되시고 저희도 교회에 있는 분들하고 공유하고요. 그리고 그 유튜브로 일단 올려놨는데 링크로만 볼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지나면 그게 이렇게 삭제할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갖고 있으면 본부에서 이제 아주 연락 오거든요. 내리라고. 그래서 이번 주 안으로만 들을 수 있으면 들으시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일단 수금성 목사님께 죄송합니다. 목사님 화요일 날은 여기로 링크를 하셔야 돼서 개인적으로 바로 닫는 순간에 목사님 제 카톡으로 들어오시는 아니 줌으로 들어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화요일 날 전도학교는 이쪽으로 들어오셔야지 되십니다. 이쪽으로. 네. 아, 이쪽입니다. 아무래도 잘 안 돼서. 아, 그러셨구나. 네. 저는 지금 저희들 메시지는 그 영적 왕, 영적 종, 그리고 또 지난주에 실패한 그 산업인이라 할지라도 살릴 수 있는 그 전도에 있는 사실 지금 저희 미션홈이 지금 서재 대청소가 이루어져서요. 옆에서 좀 양해 구합니다. 그 TCK 시작 이런 말씀들이 저는 현장이다 보니 계속 제가 통번역 맡은 우리 동력자분들이 바로 TCK이고 다민족이고 다행히 이분들이 주일날 월 1회만 저하고 같이 예배 드렸었는데 목사님 예배 전에 목사님께서 계속 주간에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소통하지 않고 그래서 그렇게 예배를 돌리는 그래서 이제 좀 우리 통번역 팀들하고 영적으로 좀 예배 속에서 좀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고요. 그리고 수요일 날은 항상 그 동력자분들하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 한 지역에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들을 들으려고 하면 이라는 전제를 두고 지금 인도받고 있는데요. 계속 자기 지역들을 파악하고 있고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명단과 렘넌트들의 명단들을 이제 파악해서 기도하면서 기도 여행하면서 본인이 한 지역을 마음에 담지 못하였는데 이제 계속 마음에 담아서 가는 그런 사명자들이 좀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토요일 날이나 또 이제 개인적으로 완전히 불신자에서 예수님 이제 막 영접한 친구들이 이제 복음 안에서 조금씩 양육되어지는 그런 모임이 있고요. 토요일 날은 초신에 237 왕들 앞에서 신앙 고백하였던 렘넌트 7명, 그 렘넌트 7명 중심으로 해서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영적 대사 그 세 가지 주제의 방향을 가지고 렘넌트 7명들의 신앙을 정리하는 그래서 강의안을 제가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이사야까지 끝나고 우리 다니엘까지 끝나고 이제는 에스더가 남아있는 에스더하고 바울만 남아있는데 저 자신이 굉장히 후대들 앞에서 신앙 고백하는 것들에 있어서 굉장히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요. 오늘 교사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의 미래의 파수꾼, 영적 의사, 대사 가지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초신에서 제가 정리를 하면서 받았던 그 은혜가 같이 겹쳐지니까 훨씬 저에게는 좀 감격스러웠고요. 그러면서 이제 가져지는 기도 제목은 정말 우리 후대들에게 렘넌트 스미스로서 복음 엘리트로서의 준비하는데 지난번에 기도 제목 드렸던 것처럼 관악구는 우리 한국에 있어서 최고의 복음의 엘리트들을 키워낼 수 있는 좋은 하나님이 아예 그 장을 주셨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모르더라도 좀 젊은 사람들이나 젊은 부모님들에게는 꼭 자녀들을 복음 엘리트로 키우기 위하여서 서울대학교 현장을 두고 본인부터가 자기의 업 가지고 그 업에 있는 전공과를 기도 여행으로 그 현장을 전도 대상자로 두고 거기 있는 교수님들, 학과에 있는
학생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들이 내놓는 컨셉과 콘텐츠와 시스템이 어떻는지를 한 해, 두 해는 굉장히 어려울지 모르지만 처음 해보는 거라. 그러나 그것을 5년, 10년 이렇게 마음에 담는다면은 아무리 바보로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오늘 교사 세미나 때 주셨던 것처럼 아이들을 복음 엘리트로 키울 수 있는 영적 상태를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은혜를 가질 수 있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컨셉과 콘텐츠의 내용을 가지고 그 부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속에 있는 우리의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이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해서 받은 은혜 가지고 내 자녀들하고 포럼하고 하게 되어지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달란트가 정말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뭔지를 놓고 기도하면서 찾으면서 그 아이가 달란트가 발견되어지면 그 현장에 한나와 요게벳이 자기 자녀들을 최고의 영적인 전방인 자기가 쓰임받을 그 현장에 노출시켜서 그 현장을 두고 신앙 고백하고 그 현장을 두고 언약궤 옆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복음 엘리트로 키웠던 것처럼 그게 가능하겠다라는 그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는 안 되더라도 제가 앞으로 관악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놓고 기도하면서 젊은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 하나하나 좀 포럼에 가면서 그런 것들을 좀 실천해 보면 좋겠다라는 기도 제목이 제가 오늘 생겼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좀 회개도 되기도 하고요. 정말 기도 제목이 되는 것들이 우리로부터 목사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졌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거기에 복음의 감격과 구원의 감격과 그 복음의 능력과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기뻐서 자기가 있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받았던 그 은혜들을 자랑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소문을 내는 그래서 그러면서도 우리 교회에 우리 목사님의 메시지를 와서 들어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정말로 좀 마음에 담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이미 이번 한 주 동안에 주신 말씀이 영적 왕으로 종으로 하나님이 그 흑암의 문화를 무너뜨릴 수 있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심부름할 수 있는 선지자적이고 제사장적이고 왕적인 그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걸 참 못 누리고 있구나라는 마음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한번 목사님들께서 저의 이 생각이 언약적으로 조금 빗나간다면은 좀 제안을 뭐죠? 이렇게 저에게 좀 권유가 아니고 뭐죠? 근거? 어쨌든 그걸 해주시면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제가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 발견된 게요. 공무원 저희들 이번에 나온 메시지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적 공무라고 하는 그 제목이기도 한데요. 제가 이번 주에 이걸 받아서 메시지를 받아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그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발견되어진 게 그 우리 후대들이라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넉넉하지 않는 살림살이에서 태어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달란트가 발견되되 그 달란트를 가지고 공무원이라는 그 길을 하고 연결시켜서 공무원 현장으로 연결시켜서 준비시켜서 보내는 달란트가 활용되어지면 어떨까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가난한 아이들이라든지 부모님의 배경들이 한 지역을 한 나라를 세계를 두고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아닌 가정에서 태어나게 되어지면 그 현장에 놓고 기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본인이 공무원이 되어지면 그 공무원 시스템 자체가 한 지역을 배경으로 두고 있고 한 나라를 배경으로 두고 있고 한 나라를 배경으로 해서 세계 나라와 배경이 되어서 업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 되어서 그 공무원의 위치에서 영적 서밋으로서 그 한 지역 전체를 두고 하나님 앞에 서면 굉장히 좋겠다. 그래서 좀 가난한 가운데서 자랐던 아이들에게 그 달란트를 잘 봐서 그 달란트 가지고 공무원으로서 갈 수 있는 달란트 길들을 열어주면 참 좋겠다라는 제가 기도 제목이 생겼고요. 근데 이제 저에게는 또 한편으로 대기업의 자녀나 한 학교의 그 재단을 가지고 있는 이사장 집안의 자녀나 그런 사람들을 현장에서 만나서 이제 하다 보면은 제가 굉장히 많이 좀 도움이 되어졌던 거는 우리 그 교단 전도운동 복음 전도운동하는 이전에는 다락방이라고 했죠. 요 전도총회, 전도협회 이 모든 전도 시스템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보고 그 시스템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과 그 시스템에 있는 제자들과 그 제자들이 지금 현장에서 뛰고 있는 이런 것들을 기도 속에서 쭉 누리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꼭 그 기업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적용을 했더니 실제로 대기업의 자녀라든지 학교 재단을 가지고 있는 자녀를 만나서 그 자녀가 지금 교장 선생님이 되어 있는데 그 재단을 이어가는 자녀로서 지도자로서 갖춰야 될 내용을 제가 우리 교단에서 기업을 어떻게 마음 담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적용하면서 은혜 받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분들에게 굉장히 좀 답이 되고 방향이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졌어요. 근데 굉장히 안타까웠던 부분들은 그 대기업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그 대기업에 있는 전체를 두고 영적 서밋으로서 그 아버지가 회장님이 이 기업 전체를 두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떤 눈물을 가지고 계시는지, 지금쯤은 뭘 굉장히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아버지의 기업은 아버지고 나는 나라는 어떤 이런 그 대를 이을 자로서 물을 자로서의 중심을 안 가지고 있는 거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기업의 자녀들은 또 그 기업을 잇는 재단에 있는 자녀들은 다 그런 마음이 그냥 다 가지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는 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 자녀다운 그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로서의 어떤 중심,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어떤 실상은 하나님의 자녀 기업을 물을 자인데 실상은 우리가 고아처럼 그렇게 몽땅 그냥 내가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것처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라는 그 이중적인 있잖아요. 가난한 아이들을 두고서 그리고 대기업에 있는 그 자녀들을 두면서 이런 마음들을 좀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후대들을 그 복음 엘리트로 키우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하게 보고 계신다는데 이 자녀들을 후대들을 복음 엘리트로 키울 수 있는 실제적인 세팅에 있어서 좀 고민되는 게 기도 제목이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기도 제목에 지금은 제가 기도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뭡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 앞에 봤을 때 그렇게 틀린 게 아닌지 아니면 뭔지 그렇죠. 놓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저한테 상담 가이드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번 한 주 동안에 가장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요. 우리 오늘 수건구 목사님께서 주신 기도 제목의 말씀과 아울러서 가장 지금 기도하는 게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가장 강조하시고 마음에 담고 계시는 게 그 사단
대한 영적 세계인 거기에 충만한 접신 들린 자, 귀신 들린 자, 무속인들, 또 우상 섬기는 자들, 그 현장을 두고 하나님이 가장 마음에 가지면서 그 현장의 흑암의 문화를 뚫고 그 현장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무감독한 메시지를 받는 가운데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또 지금 영적 싸움하는 데 있어서 그 현장을 얼마나 제가 중요시 여기는가 라는 걸 생각하는데요. 김효수 목사님 있는 그 현장에 그 현장들을 두고 지금 영적 싸움하는 그런 것들 좀 생각하고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그냥 기도 인도 해도 되겠죠? 네. 목사님, 그러면 오늘 서금석 목사님으로부터 나온 그 하나님의 말씀, 목회자들이 우리 관악구와 김효수 목사님 있는 광진구에 있는 그 현장에 있는 저희들이 정말로 우리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 구원의 기쁨을 감격하고 감사하고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래서 자기들이 처해 있는 가정 가문 현장에는 부모님 앞에서나 그리고 직장에 있는 그 동료들이나 지역에 있는 이웃들에게 그 구원의 그 기쁨의 즐거움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막 자랑하고 너무 부족해서 너무 좋아서 이 얘기를 우리 목사님 너무 은혜가 되니까 와서 와보라라고 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예수님께 있으셨던 것처럼 저희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놓고 기도하고 저희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이룬 현장에 태양의 현장에 이 우상 문화로 이 흑암 문화로 생각되어져 멸망하는 현장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복음을 회복하고 이 복음을 전달할 자로 우리를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예수님을 만나는 위해 이제 와서 내가 만나는 것을 이제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만나 이제 또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제 내가 만난 예수를 와서 보라 이제 그 증인이 되는 것처럼 먼저 우리 자신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구원 사랑과 이 복음의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게 하시며 이제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사랑을 누리기 위해 접서서 또 하나님께서 이제 이제 관악구와 광진구 이제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각 지역에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제 신앙과 사모님을 또 하나님께서 낙원교회 하나님이 이제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고 관악구 21개 동의 지역에 하나님이 이제 상각감이 전복되어지고 지금 이 문화 흐름을 바꾸고 그리고 살릴 수 힘이 부어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날이 오도록 인도해 주셔서 그래서 선포를 되는 모든 현장이 그 지역의 가정이 지역의 그리스도를 밝히는 현장이 되게 하시고 그의 이런 야수리처럼 불수가 법칙처럼 지역의 문안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주님으로 역사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는 모든 일 위에 하나님의 유일성의 중복을 가지고 하나님 하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간들을 그러게 하시고 이제 우리 모든 만남이 하나님의 이 복음과 이 복음과 이 복음 받을 자와의 만남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그 현장에 이 복음으로 영입해주고 이 복음으로 답을 주고 살리는 영적 답을 기도성의 문화스미세 이 복을 누리게 없어서 이 교회마다 하나님의 영적을 세워서 영적으로 세우는 영적 엘리트로 세우는 하나님의 영적 인력 파수꾼으로 따로 이제 컨텐츠로 세워 우리의 마지막 사명 하나님이 이제 이 일에 이 아버지 이제 연합으로 이 축복을 드리도록 인도해 주셔서 이제 아버지 만한 큰 지역에 하나님께서 이 현장에 이름을 여시고 이미 이루신 하나님 저희는 이제 그 성도들을 통해서 이제 함께 이제 이 복음이 일으켜서 되어지고 안내시 되어져 하나님 이제 이 사단의 진을 깨고 하나님 이제 이끌고 모든 현장에 복음 받아야 될 자 하나님
만나는 축복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셔서 각 교회마다 이런 성도들을 먼저 축복하시고 강단에서 있는 말씀이 이렇게 성도들의 답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한주간 묵상하며 집중하는 시간을 두고 이제 아버지가 치유되어서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을 집중하여 이제 하나님의 보람이 되어지고 이제 서로 은혜를 나누며 이제 도적을 살리는 이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이 개인과 교회와 우리 지역장에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목사님들과 성도들과 그 자녀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 복음의 축복의 모델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가정에 이어지도록 역사해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의 함이시고 이 목회자로 하나님의 바르게 아버지의 복을 사명을 갖고 올바른 아버지와 실패의 생명의 전하는 남은 생이 되도록 아버지께 주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사 이 오늘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 교회마다 3대 운동이 지운동이 제자운동이 하도록 주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너희 주님이 이제 그때들 들어서 너희들이 놓고 역사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수요일날 순회하면서 돌았던 그 현장들을 바라보면서 기도로 여행하는 이 현장의 흑암의 문화가 무너지고 또 이분들에게 일평생 달려갈 24시에 은혜의 분위기를 주시되 그 복음으로 그 구원의 간격으로 충만케 열려질 수 있도록 그 현장들 있잖아요. 관악구청 주변에 있는 현장들, 서울대 주변에 있는 현장들, 그리고 관악프라자에 있는 주변에 있는 현장들, 그리고 낙선대에 있는 그 주변과 서울대에 있는 후문에 있는 기숙사에 있는 그 현장과 그리고 중앙동에 있는 그 현장과 우리 진봉중앙교회에 있는 앞에와 현장과 그리고 관악 임마누엘교회에 있는 현장과 남북 사거리를 해서 있는 현장과 신림 쪽과 그리고 서울대에 있는 도시촌에 있는 무속촌에 있는 그 아파트에 있는 그 현장들을 쭉 돌면서 이 시간에 관악구 현장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과 흑암의 문화가 깨끗해지는 그 은혜를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그 현장을 살리에 하나님 24시 할 제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그 제자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들을 만날 수 있는 말씀 운동이 전도자라 가운데를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육사의 가운데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관악구라는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이제 관악구 교회를 주시고 또 연합으로 이렇게 전도를 주시고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어린 신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관악구 교회를 예수처럼 배신처럼 야손의 집처럼 그리스도 그 남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영도 이끌어주고 이제 무대부터 제자운동에 우리 성도들 감정이 하나님 이제 그 지역을 먼저 이제 교회가 살고 먼저 이제 힘들이 하나 이렇게 하고 전 지역을 마음에 담게 하시고 이제 연합으로 이어되어 같은 지역을 나누도록 인도하셔서 소대학과 이제 이제 서울 예산과 관악경찰과 이제 관악군청과 또 이제 실립 아니 이제 서울대여 각성에서 하나님께서 관악군의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시며 이제 신학교의 여기는 이제 여기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의 희망하시고 세대 응답과 종교가 전복되게 하시며 이제 관악인 말씀의 중에 이제 이 보람의 돈과 우리 아버지 보람의 병원과 이제 이 보람의 다운 지역에 하나님이 이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역을 어려움을 받고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제 이 복음을 하여 치유하는 모든 교회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이제 신림명과 그 선거 현장에 또 하나님이 난국 사거리 난국 지역에 아버지 그 지역에 이 복음을 너희들이 부모님이며 하나님이 이제 그 교회와 이제 전환교회와 이제 하나님 참다운 게
이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원인으로 역사에 들어서 너희 나라의 신앙의 무속천과 이름적인 지향된다니 하나님 이제 그 말씀에 말씀이고 그래서 이게 늘 아버지 서지 기도하시는가 왜냐 그래서 내가 이 지역에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말씀을 통해가 가서 실제적으로 만나며 우리 만남이 현재 우리 생활에 이 부분을 나가지고 살리는 이런 나가 되어지고 있는 거냐 그래서 먼저 이 부분만에 진정한 경험과 서로 이 부분에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만남이 모든 일이 살릴 일이 무엇이 되림을 알고 일의 일정에 남자는 이렇게 해주고 집중해 주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증인들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면장을 집중하시고 이 바람과 이 오시는 만중에 이 현장에 하나님 인정을 주시기를 대령 아버지 아버지 여러분께서 여러분에 주셔서 우리에게 바람을 여행하며 그 모든 만남이 이제 그 엄마의 되고 답이 되고 이미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마무리 기도를 우리 서금동 목사님께서 해주시고 축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축도합니까? 예. 축도를 하는 거예요? 네. 예.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전도학교를 사랑하셔서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수 있게 하시고 저희들의 맡겨준 사명을 하나님 앞에 다시 깨닫고 기도하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부르짖는 저희들의 기도를 이루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백승용 목사님, 김경수 목사님, 정갑수 목사님, 김효수 목사님 이들이 전하는 복음적인 설교를 들은 교회 성도들이 빌처럼 사마리아 여인처럼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되 우리 교회에 와서 복음적인 설교를 듣고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음의 형제들이 되게 해달라고 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단 한 번의 설교, 전하는 복음적인 설교를 듣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려고 목사님들이 섬기는 교회에 물밀듯이 몰려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 교회가 살고 지역이 살고 나라 민족이 살고 237 나라 5천족이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또한 살아계신 부모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들의 부모님들에게 이 시간도 건강으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정말로 목사님들의 그 사역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룰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또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저희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